여러분, 학개서를 우리가 1장을 지난번에 통해서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학개서 1장을 통해서 보았죠. 특별히 학개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날짜를 열심히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짜가 언제죠? 6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날이 언제죠? 6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은 좀 안 되지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고 그들에게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6월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추수할 때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곡식을 거두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 결단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이 계속해서 유보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 집안일이 더 귀하다라고 했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하라.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할 때 학개를 통하여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참 학개 선지자는 복받은 선지자입니다. 중단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진행시켰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학개는 적는 것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때 설교 노트를 꼭 준비하셔서 적으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표시해도 좋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 말씀을 적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되는데 7월 며칠이에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언제 시작했죠? 6월 24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날이 조금 못 되는 지점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에 공사하는 시점에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초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여러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이겠죠. 여러분, 이들이 한 달 동안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아마 한 달 동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필요한 게 뭐예요? 성전을 위해서 목재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학개서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뭘 가져다가 건축하래요?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달 동안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무를 벤다고 해서 여러분 곧바로 건물을 짓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다듬어서 목재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무를 가져다가 이 목재로 만드는 다듬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것이 준비된 후에 성전을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감정이 무슨 감정입니까? 초라하다. 참 초라하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특히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들에게. 자, 그러니까 어떤 성전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보고 바벨론으로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나이가 어느덧 인생의 중년 이상을 지난 즈음에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짓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일단 규모와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지으려던 성전을 그 뜻을 이어받아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그 성전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성전입니다. 역대하 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여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어떻대요? 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모든 산보다 크신 분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솔로몬은 큰 성전을 짓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재료를 갖다가 성전을 씁니다. 당시 최고급 목재면 어떤 나무일까요? 백향목을 가져다가 쓰고요. 이 백향목을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무수하게 준비하였대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부터 준비했는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은해서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최고의 재료입니다. 또 최고의 기술자 장인들을 데려다가 만든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자, 역대상 22장 15절을 보세요. 또 장인이 많이 있대요.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장인들로 기술자들로 지은 것입니다. 이 작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사람들이 동원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15만 명 이상, 15만 3,600명이 동원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대단한 건축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크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최상급 재료를 가져다가 최상급 전문가들을, 일꾼들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도 그림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성전 내부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화려한지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금으로 성전 내부를 장식했습니다. 역대하 3장을 보세요. 안에는 어떻게 했대요? 순금으로. 천장은 잣나무로, 순금으로 입혀요.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기고 보석으로 천장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 금이 보통 금이 아닌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전에 좋은 바르와임 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금으로 들보와 문지방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깁니다. 지성소도 어떻게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고 다락들도 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두 천사도 금으로 입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인생 가운데서 과거에 본 사람들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백향목을 한번 찾아보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뻗어 있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자, 이걸로 건축하기 참 좋은 재료가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뒷산에서 제일 많이 나는 나무를 찾아보니까 따라해볼까요?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나무를 비교해봐도 제 눈에는 백향목이 훨씬 더 좋은 자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아니라 이런 나무로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걸로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걸로 목재로 다듬어서 만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성전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까?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요? 크기는 말도 할 게 없죠. 스룹바벨 성전 재건 상상도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차이가 나죠. 여러분, 요만큼 작은 성전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듬고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그 백성이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는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보시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9절을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이 초라하게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어떻대요? 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죠. 어떻게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이 성전이 규모로 볼 때, 여러분 재료로 볼 때 보잘것이 없는데 어떻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7절에서 설명하시는데 중간을 한번 보세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성전은 그 규모와 크기가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영광스러운 성전 제단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성전의 크기, 화려한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참 영광스러웠죠. 그 이유가 화려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래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 봅시다. 우리 서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고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과거보다 오늘보다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큰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이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감정이 어떻다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있었던 것 같아요. 5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라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두려워하기를 너희는 멈추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되어야 맞다고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지금 성전 건축을 재건한 지 몇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채 못 됐는데 왜 두려울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 빼앗긴 슬픔, 포로 신분에서 돌아왔지만 지금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자기 나라를 지켜줄 군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움을 그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5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할렐루야. 4절에도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be stro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굳세게 하라, 굳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담대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은 사실 담대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하라. 이것은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 담대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 떨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이어서 그 뒤를 후임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여호수아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잘 과연 할 수 있을까?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 곁에서 가장 많이 보았고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거뜩만 하면은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절규했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빨리 데려오고 가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의 모습을 곁에서 보았기에 여호수아가 내가 그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말은 여호수아 1장 9절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도 자기의 성전 건축의 꿈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너는 안 된다. 대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 꿈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한 말이 딱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역대상 28장 20절이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누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 그러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또 두려워한 마음이 갖고 계신다면 오늘 학개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형태를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학개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자, 알려주시는데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바라보라, 바라보지 말아라, 바라보지 말아라. 사람 그것 대단한 사람 아니다. 우리는 모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위인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네, 여러분, 사람 대단하지 않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그들이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했지만 한때 주의 성령이 함께했지만 주의 영이, 주의 신이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의 몰락을 우리는 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삼손이죠. 하나님의 영이 주의 사자가 그를 이끌고 다녔는데 사사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났어요. 근데 삼손이 그거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그때 누가 들어와 사로잡는지 아십니까? 악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가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두렵게 기도했던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예전은 있습니다. 설교 순서, 예배 순서는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면 아주 답답한 종교 의식만이 반복이 되는 거죠. 예배는 드려집니다.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떠나고 거기에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성전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10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 동쪽을 향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인생에 평생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도 간절한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분석해 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과 오늘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출바벨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출바벨론을 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두 가지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출바벨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바벨론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이상 했죠? 400년 이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몇 년 만에 탈출하게 됩니까? 무려 70년 만에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도 기적입니다. 출바벨론도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해 보면 출애굽은 노예로 살던 것을 중단하고 이제 자유인의 몸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담고 있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출바벨론을 하는 것은 성전이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70년이 이제 종결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지음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성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아세요?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성막을 짓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여러분 여호와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 시은좌에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무엇을 중심으로 짜져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배열되어 있고 맨 앞에 나아갈 때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가는 형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완성이 성막의 완성이에요. 근데 성막이 시간이 지나서 성전이 변하죠.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돌아와서 70년 만에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표로 표시하자면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핵심 키워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여러분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것이 둘 다 필요한데 출애굽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사건이죠.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출애굽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학개서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전을 잘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짓다가 대학교 딱 입학하고 난 뒤에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돼버려요. 멈추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성전이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여러분 성전 건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내산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래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약속을 지키면, 조건이 달려있네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무너졌어요. 군대도 없어요. 완전히 끝났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지금도 어떻대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죠.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래요?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한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광스럽고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왜 중요한가? 베드로 사도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특별한 소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도 너희가 교회가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한국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열,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건은 유효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초라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2장 7절부터 9절까지 세 가지의 약속인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첫 번째 약속 시작.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두 번째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세 번째 약속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내가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오늘 우리 학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9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90주년 지나고 이제 91주년으로 가는 새 역사를 쓰는 시점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더 크기를 원합니다. 너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부흥하게 되면요,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교회가 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성도님들 한마디씩 말하는 게 만약에 성도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이 많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세 가지가 약속의 말씀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이 제단에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모든 각 개인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에게도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따라합시다. 성전이다. 성전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잖아요.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더욱더 크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복된 은혜 아니에요? 성전된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주신 영광보다 나중에 주실 영광이 더욱더 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에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